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오순절날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그죠?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등등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강한 부분도 있지만 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보이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긴 것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항시 현상적으로 무언가 경험이 되면, 특히나 경험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헌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접할 때요,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본질의 대목, 즉 어찌 보면은 작은 것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전부이고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해당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이 오순절 설교에서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따로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 제가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꼽은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는 것이죠.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선견자는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 봐야 사람들을 이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인물, 직책도 많았고 기능도 많았어요. 여러 직함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이었죠. 문학가였죠. 정치가, 군인, 왕, 목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함은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적지 않은 경우 다윗을 선지자만 빼놓고 다양한 직업군에 몸담은 사람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있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시로 표현한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복음의 정수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많이 암송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거는 복음의 본질에서는 적어도 22편에 비해서 그것이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를 붙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편 23편보다 22편을 더 묵상을 하고 그 내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 직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직함,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의 몫은 선지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이 아닌 시편 22편이 복음의 정수와 훨씬 더 깊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오순절 사건은 또 어떠합니까? 불의 혀와 방언은 기억을 해도 진짜 기억해야 하는 베드로의 설교, 복음의 정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하지 않나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은 좀 두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것을 제가 요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오리지널 속도로 들을 만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한 1.2배속 정도 혹은 1.5배 스피드로 들어요.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가만 들어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복음을 강조하고 말씀에 입각한 제대로 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롯돼서 쭉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정수를 잘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부분은 있더라라는 것이죠. 방언이나 예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고 말씀 중심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러한 은사나 역사들이 필요했기에 허락했지만 지금은 방언, 예언 능력들이 마귀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가짜라고 부정을 하더라. 이러한 맥락에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말씀 중심론이라고 그러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죠. 근데 희한한 스탠스를 취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사 중지론자라고 하면은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고 말씀 중심론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은사주의, 성령운동, 개혁신앙 등등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교단이든 어떤 무브먼트든 어떠한 주의든 간에 여러분 완벽이 없어요. 완벽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성령운동 쪽이나 은사주의 쪽은 오순절날의 사건에서 약간 그런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을 접근을 할 때도 그러한 측면으로 많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는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 복음의 정수다. 심지어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나타나심 때에도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 이러한 어떤 장점과 약점을 잘 보완을 하고 잘 취합을 해서 나의 신앙을 온전함으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의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목은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이 복음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동의해요. 그러나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중의 기본, 핵심 중의 핵심에 깊이 제대로 뿌리 박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감에 있어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 22편이 23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작은 것이 아닐까요? 다윗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작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은 선지자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했다. 그리고 그거에 연관되어져 있는,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의 기록과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가 조금 해보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도 바른 복음과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능력과 은사를 강하게 발현시키는 자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하는 사람들, 들어볼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거나 기도를 잘 할 수 있거나 또 여러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연약함을 보입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마냥 단순하게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방언에 가려져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베드로의 설교의 대목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인식해서 방언과 성령의 은사 및 역사 또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거나 치우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실한 복음에 입각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현상에 또 얄팍한 부분에 경도되어지고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을 할 때 보통은 그것이 육신의 현상적인 영역에서 관측되어지고 계량되어지는 부분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수준이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입지만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방언의 나타남,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수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에도 건강한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여러 직업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다 보았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양한 직업군을 소화했던 인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정수와 핵심은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정말 붙들어야 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심령이 심기워진 바 되어져서 그곳에서부터 점차 확대 확장을 일궈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